하나님은 자신을 보는 눈을 열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보아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권세와 능력과 부의 공명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밖에서 원하는 걸 이루려고 달려갑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 자신에게 와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원래 너 자신을 알라란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남긴 경고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적힌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 고민거리를 안고 신전을 찾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진 아폴론의 조언입니다. 자신 안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이며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보는 눈이 밝히 열린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님을 태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 인생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끄집어내어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금성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고상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음을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경성과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말씀하시며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된 영광스러운 실상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학적 진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 안에 모든 권능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증거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모든 영광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게 합니다. 즉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다시 산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숨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때 예수께서 달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으로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예수께서 주어진 권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철저히 독송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절대적인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가 단지 인간 권위나 지위를 초월하는 차원이 아닌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전지적이고 영원한 초자연적인 권세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 권세는 단순히 예수님이 높임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승리할 권세를 누리며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모든 두려움과 억눌림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피조물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임을
중심임을 깨닫게 합니다. 필리포스 2장 9절 11절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이치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히 어떤 칭호나 호칭을 넘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집약된 이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이름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겸손과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높이심의 보상이며 예수님이 온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존재를 뜻합니다. 이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에는 구원과 능력과 심판의 권세가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이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신성한 칭호가 아니라 구원의 열쇠요, 삶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이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두려움과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며 또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하는지 깊이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만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은 예수의 권세와 주권에 대한 우주적이고 전면적인 경배를 의미합니다. 모든 무릎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로 천사와 하늘의 영적 존재, 땅 위의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죽은 자나 영적 세계 권세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무릎의 의미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모든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경배와 순순히 복종을 드러낸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구주이자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신 권위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자의 온몸을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권세와 능력은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난 자신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귀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계획은 이 장면에 단순히 개인적인 경배에 그치지 않고 온 우주가 예수님이 경배하게 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성취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지 경배만이 아니라 심판을 앞둔 순순히 복종의 의미도 내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의 권위 아래 드러나는 순순히 복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 무릎을 꿇는 것은 단지 미래적인 예언이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든 무릎은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온 세상이 하나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향한 하나된 고백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주로 신하는 삶을 살면서 귀신에게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모든 혀로 예수 구주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선이라는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권세를 굴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혈안 예수님의 주로 신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라 고백은 단순한 칭호를 넘어 예수님이 창조와 구속의 주권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발적인 경배와 인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존재가 고백하며 굴복하게 될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나타냅니다. 모든 혈안, 하늘에 있는 천사와 영적 존재들, 땅에 묻은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온 피조물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권세와 통치와 영광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 경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높여놓고 아버지의 영광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말 이상의 깊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영광의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주권을 신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고백이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배와 두려움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과 온 우주의 긍휼적인 목소리입니다. 지금 우리 혀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삶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물음에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의 권세란 단순히 어떤 힘이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신분과 수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권세는 원어로 엑스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합법적 권리와 자격을 뜻합니다. 즉 믿음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시는 정체성과 권리입니다. 믿는 자의 권세는 먼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피조물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게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그분께 언제든 나아가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유와 잠잠을 얻습니다. 또한 믿는 자의 권세는 세상에서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꿔 놓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귀신에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어둠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사명을 받으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이 권세는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에서 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세상의 두려움과 갈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니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필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는 자의 권세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야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받는 법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신앙이 율법적인가 공적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생활을 열심히 해도 율법적이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며 예수님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노마서라고 불리는 바울 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지금 트리키의 터키죠. 트리키의 중심부 북쪽에서 남쪽까지 중단 북쪽부터 남쪽까지 지역 거기를 이제 갈라디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으로 나온 갈라디아 지역에 성도들에게 권서신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서 2장 19절을 보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하여 살리하렴이라 그랬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적 구원관 이런 것은 율법의 어떤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죽었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을 때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았고 그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는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 구원과는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도 또 넘어지고 또 범죄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3대 학파 중에서 율법적으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 학파에 뛰어난 학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가장 뛰어난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는 점점 늘어나고 율법에 대해 경계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살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예수님께 죄의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죽고 네 안에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살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율법적 구원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선함으로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얻는 것을 바랍니다. 이 율법 구원관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 구원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권이라는 건 주인된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생각과 자기의 뜻과 욕심과 욕구가 달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윤리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지구상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과 많은 일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아프리카의 크리스천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율법으로 구원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자들인 바리새인들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들에서 내 욕심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십자가를 다 못 받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 중에 의지하던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죄에 나 실패한다, 절망적인 나는 죽고 그것까지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로 살려갖고 예수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자신의 권세와 능력,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고 자기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고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치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꼴을 가지며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독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